우리 다 같이 사도중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은 데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오늘 이 화요일 아침 함께 영상 묵상에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총 풍성히 임하시며 주님께서 건강과 안전을 든든하게 지켜주심을 또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백의 의미, 기억의 의미, 망각의 의미 상당히 좀 복잡한 묵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그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어거스틴이 자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그리고 또 신학적인 주제를 묵상하는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먼저 잠깐 여기에서 그 이 연대를 잠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세례받은 나이가 언제냐면 33세, 33살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지요. 세례받은 그 해에 어거스틴이 33살 되던 그 해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세례받고 나서 이제 어거스틴이 정말 주님 영접하는 거 보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 모니카가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때가 33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이제 얼마 되지 않았죠. 바로 그 다음 해 밀라노 수사 교수직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세상적인 돈과 명예와 이런 부분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수사 교수 자리도 내려놓고 그리고 곧바로 뭘 했냐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됩니다. 그것이 34살 때 세례받은 바로 그 다음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평생 이제 수도사로서 사제로서 살게 됩니다. 당연히 수도사니까 캐톨릭 사제니까 독신 생활,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평생 엄격한 수도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34살부터입니다. 어거스틴이 고백록, 우리가 지금 고백록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 이 고백록을 완성한 것이 46살 때입니다. 연대기로 따지면 정확하게 AD 400년, 지금부터 1600년 전이지요. 그래서 46살 때 이 고백록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중년이었고 또 이미 캐톨릭의 이 주교였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캐톨릭의 그 한 시대에 영적 지도자였고 영향력 있는 캐톨릭 교회 한 고위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나이가 46살에 고백록을 완성하였는데 근데 고백록에서 주로 나오는 얘기가 언제냐면 어거스틴이 10대 때 이야기들, 20대 때 이야기들, 30대 초반의 이야기들이에요. 즉 고백록은 중년의 어거스틴이 46살 때이니까 청년 시절의 젊을 때를 되돌아보면서 고백록의 내용이 주로 평생이지만 그렇지만 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이 10대 후반, 20대, 30대 초반이니까 얼마나 젊을 때예요. 그러면서 이 젊었을 때 지은 죄를 고백하며 내 죄가 참 많다. 그러나 나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가 크다. 그것을 쭉 기록한 것이 이제 고백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이 연대 고백록을 완성했을 때가 46살 때이고 그리고 고백록에 나타난 어거스틴의 그 모습들은 주로 10대 후반, 20대 전체, 30대 초반이라는 걸 잠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이제 기억의 의미, 망각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였죠. 어거스틴이 중년이 되고 나서 과거 일을 쭉 되새겨 봅니다. 그러니까 망각, 이제 내가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젊은 날의 모습들이 쭉 다시 생각이 나고 떠올려집니다. 그러면서 그때 내가 참 방탕했지.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하였지만 많이 방탕했지요. 죄를 많이 졌지. 죄 많이 졌지요. 그런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이제 잊어버렸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적어도 한 20년, 30년 전 이야기예요. 그러니 기억 속에 가물가물을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시 다 되새기면서 떠올리면서 그러면서 중년의 46살 된 어거스틴이 쓴 완성한 책이 바로 이 고백록입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자기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이게 3가지 큰 가장 대표적인 죄로 어거스틴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에 나타나는 건데 고백록에 딱 나타나 있어요. 요한 1서 2장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 것이 세상에 있는 어떤 그 죄된 것이 이제 3가지를 말씀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게 첫 번째입니다.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이게 두 번째입니다.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요한 1서 2장 16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내 죄를 돌아보니 바로 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지은 죄, 안목의 정욕 때문에 지은 죄, 이생의 자랑 때문에 지은 죄, 이 죄가 크도다 하고 회개를 합니다.
먼저 육신의 정욕이 뭔지, 그리고 안목의 정욕이 뭔지, 그리고 이상의 장이 뭔지 어거스틴이 이 고백록 한 챕터 전체를 쓰고 있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 부분 아주 짧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신의 정욕, 그것은 뭐냐면 어거스틴이 뭐라고 육신의 정욕을 정의하냐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한 거라는 거예요. 몸의 즐거움, 육신의 쾌락. 그것에 너무 많이 빠져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욕이 무엇이 있는가를 쭉 설명했는데 제일 큰 것이 자기가 돌아보니까 그때 젊을 때니까 20, 30대였으니까 역시 그것은 성적인 욕망이었다. 이 성적 욕망을 제일 크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뭐 그때 당시에 그 청년 어거스틴이 어떻게 생각하면 그 건강한 어거스틴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대한 절제를 전혀 하지 않았다. 뭐 그냥 뭐 동거하고 애 낳고 또 동거하고 뭐 이런, 그리고 또 이제 헤어지고 그 부분을 또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원에 들어갔거든요. 평생 사제, 독신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완전 봉쇄가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부분은 차라리 젊었을 때 한때였고 내가 수도원에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 이것은 완전히, 그리고 평생 독신 서약을 하고 그리고 독신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그리고 수도원이라는 게 남자들만 사는 곳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그 다음에는 쉬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쉽지 않은 게 뭐냐면은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 먹고 싶은 거, 탐식이라고 합니다. 이 탐식에 대한 거, 이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수도원 음식이 그때만 해도 거의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주었습니다. 그러니 젊고 혈기왕성한 어거스틴이 아이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이거 그냥 하루에 그냥 빵 한 덩어리하고만 이렇게 먹고 살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 탐식, 이 부분이 참 내 육신의 정욕의 또 큰 부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뭘 얘기하면 향기. 내가 향기를 좋아했는데 뭐 꽃향기인지 무슨 향기인지 모르겠어요. 향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다. 그것도 육신의 정욕으로 놓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귀. 내가 음악을 너무 좋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교회 음악이 아니라 세상 음악을 좋아했고, 심지어 찬송 부르고 이 같이 찬양하는 그 교회 음악 가운데서도 내가 세상적인 그 귀의 즐거움을 추구했다. 그걸 또 반성합니다. 그리고 눈. 중세 성당들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물론 뭐 그때 화려한 성당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이 눈으로 보이는 그 아름다움들, 그러면서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해요. 결국 예술이라는 것은 이 빛의 아름다움인데 거기에 내가 너무 빠져 있었고 또 그걸 사제가 된 후에도 놓을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한편으로 향기를 맡고 그렇게 기뻐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듣고 그리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는 거, 이걸 뭘 여기에 대해서도 죄책감을 느껴야 되나, 좀 한편으로 좀 의아했습니다. 하여간 어거스틴은 그렇게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또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몸을 즐겁게 하는 거, 눈이든 귀든 입, 탐식, 그런 부분들을, 그리고 또 이제 젊었을 때 어떤 성적인 욕망, 이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부분 이야기 쉬운 부분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안목의 정욕입니다. 사실 이 안목의 정욕이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 무엇인가?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안목의 정욕이 무엇인가, 그 개념을, 그 정의를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의 정욕만큼이나 참으로 많은 위험성을 지닌 또 다른 형태의 유혹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감각들을 즐겁게 하여, 아까 말씀드렸죠, 귀라든지 입이라든지 향기를 맡는 코라든지 어떤 그 성적 욕망이라든지 육신의 감각들을 즐겁게 하여 쾌락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안목의 정욕은 무엇인가 얘기합니다. 안목의 정욕은 무엇이냐 하면 지식과 학문의 이름으로 은폐된 것입니다. 자신의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이 안목의 정욕은 알고자 하는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지식을 얻는 데 주로 사용되어집니다. 보는 것은 눈의 고유한 기능에 속하지만 그러나 지식을 얻고자 할 때는 이 눈을 통해서 그 지식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목의 정욕은 뭐냐면은 한마디로 지적 호기심이라는 거예요. 알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적 호기심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과학이 발전하고 어거스틴이 주장하는 이 이성을 추구하는 믿음,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호기심이라는 거, 그리고 지식과 학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학문인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세상 학문, 세상 지식이냐? 그것은 잘못된 지식, 잘못된 세상 학문, 즉 진리를 가리우고 엉뚱한 대로 사람을 이끌어가는 잘못된 지식, 그릇된 학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은 성경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설명함으로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지적 호기심을 일으켜요. 그래서 거기에 복 빠져들게 해요. 젊었을 때 어거스틴이 만이교도 빠졌고 점성들도 빠졌거든요. 젊었을 때 생각하니까 내가 이 안목의 정욕에 복 빠져 있었구나. 이 지적 호기심을 내가 잘못 사용해가지고 내가 이단에 빠졌구나. 세상 학문, 즉 정상적인 세상 학문이 아니라 수사학도 세상 학문입니다. 정상적인 세상 학문이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세상 학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잘못된 지식, 내가 거기에 빠져 있구나. 그래서 그것을 안목의 정욕으로 정의합니다. 좀 구체적인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대한 구체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알고자 하는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안목의 정욕입니다. 즉 우리가 주술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단을 통해서 그릇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도 호기심 때문이고, 그 호기심은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도 작용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시험해 보기 위한 목적으로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하며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만이교 얘기도 해요. 점성술 얘기도 해요. 그리고 이단 얘기를 합니다. 기적을 보여달라, 표적을 보여달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신비주의적인 거, 정말 말씀에 대한 관심이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이건 올바른 지식이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게 아니라 신비적으로 뭐 이상한 거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이단으로 끌고 가는, 만이교가 그랬어요. 그러한 부분들, 점성술이 그랬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안목의 정욕으로 어거스틴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육신의 정욕, 그 부분은 이해하기 쉬워요. 안목의 정욕, 이게 무슨 뜻인가 이제 여러분들 이해했을 거예요. 세 번째가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게 다 젊었을 때 얘기예요. 이상의 자랑. 이상의 자랑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교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교만하면 자기 유익을 추구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경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생의 자랑에서 제일 먼저 교만을 이야기하면서 겸손하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이생의 자랑에서 내가 뒤돌아보니, 내가 젊었을 때를 돌아보니 내가 교만하기도 하였고, 교만할 만도 하지요. 뭐 밀라노에 잘 나가는 그 수사학 교수였으니까 뭐 돈과 명예와 다 있었으니까. 그런데 교만하기도 하였는데 또 내 마음속에 뭐가 있었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칭찬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칭찬 듣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칭찬을 구하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생의 자랑.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하지 않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칭찬을 막 얻으려고 그러고, 사람들로부터 막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는데 세상의 칭찬과 세상의 인정을 내가 너무 구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반성합니다. 그리고 또 헛된 자랑할 것도 아닌데 자랑하고, 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얻은 것인데 너무 내 능력이라고 자랑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생의 자랑은 뭐냐면은 그냥 한마디로 교만과 칭찬 얻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우뚝 서고자 하는 이 성공, 출세, 지향적인 삶의 자세,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자기 자신의 반성이에요. 이상의 자랑도 내가 그때 정말 교만하였고 늘 칭찬받고 인정받고자 하였고, 그리고 나보다 없는 사람, 힘없는 사람, 못 가진 사람 내가 무시하고 이렇게 살았다. 그 부분에 대한 반성입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기도를 합니다. 그 어거스틴의 기도를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의 지극히 크신 자비하심에만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것을 나로 하여금 행할 수 있게 허락하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절제를 내가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나에게 절제를 명령하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절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로부터 아예 없게 한다?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절제. 그래서 주님, 나로 하여금 절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이 간구와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어거스틴이 그의 지은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내가 절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사실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그 절제의 영성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거스틴의 오늘 기도가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저의 기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거스틴이 그의 지난 젊은 때를 뒤돌아보며 주님이 영접하기 전에 그 모든 삶을 돌아보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회개하였사옵나이다. 그 회개 기도를 올려드리며 간구와 소망의 기도, 주님 나로 하여금 절제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절제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의 기도 또한 우리 모두의 기도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가르침이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생명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이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듯이 우리 또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림절 기간 우리에게 새롭게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여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